저기 감사합니다. 뭐라고 시작을 해야 될지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선교사는 은혜로 삽니다. 성도님들이 기도의 은혜로 살고 또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기에 늘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오늘 설교보다 제가 70주년 그 기념으로 필리핀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돼서 그동안 제가 어떻게 선교를 해왔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이 시간에 성도님들이 저로부터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지난 몇 년간 필리핀에 이루어졌던 선교 사역에 대해서 다 그걸 한 번에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교하면서 많은 시간 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순간순간마다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일들을 봤지만 지난해 저희 교회에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몇 차례 교회를 옮기는 과정 속에 지금 현재의 장소로 옮겨왔는데 그 장소에 원래 이렇게 지붕이 없는 그런 교회였는데 작년에 이렇게 동부교회에서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필리핀으로 흘려보내 주셔서 교회를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정은 담임 목사님, 또 우리 당의 모든 장로님, 또 은퇴하신 장로님, 또 올드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예꿈교회 성도들과 또 그 교회 선교사로서 성도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선교 보고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부흥됐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선교를 처음 파송을 받고 선교를 처음 시작했던 순간부터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선교지에서 일하고 계십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서서 말해야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마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영상이 이게 지금 어떤 영상이냐면요,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근데 그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아이들이 훨씬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 깃발을 들고 필리핀 깃발과 이렇게 십자가를 상징하는 깃발을 들고 동네를 그 뚜비간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요. 저희가 선교하고 있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을 전에 여기 동북에서 국토대장정을 했었거든요. 그것처럼 이렇게 한번 온 동네를 그 애들을 이끌고 한번 돌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영상을 보시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PPT의 첫 장면에 있습니다. 저 때는 아직 아침이 이른 시간이라고 교회 출석하는 애들만 모인, 지금 조금씩 늘어나는 숫자가 보일 겁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 이름표를 저렇게 가슴에 처음 온 애들한테 이름표를 붙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이들이 성경학교 시작하기 7시 반부터 8시 반에 시작하는데 7시 반에 와가지고 이미 운동장에 교회 그 마당에 와서 기다리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인원이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 앞에 서 있는 남자 교사인데 청소년이에요. 저렇게 선생들과 아이들이 함께 대열을 지어가지고 이제 거리로
그 뚜비관을 돌기 위해서 나서는 장면입니다. 근데 아이들보다 선생님들이 더 신이 났더라고요. 좋아가지고 저기서 지금 음악 소리 때문에 그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아이들이 예꿈 그러면 철치 이러고 외치면서 골목골목을 이렇게 돌았습니다. 소리 그 볼륨을 조금만 더 올려주시겠어요? 네. 저렇게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예꿈교회가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고 아이들한테 막 외치면 골목에 이렇게 집안에 있던 애들이 나와서 같이 이제 따라가는 겁니다. 아마 예전에 어른들 말씀하실 때 처음 한국에서도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를 저런 모양으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게 이제 필리핀 골목의 모습입니다. 예, 여름 성경학교를 저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참 여름 성경학교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필리핀 선교는 저와 아내 뭐 이렇게 두 사람이 한다기보다 또 저렇게 청소년들도 있고 뭐 교사들이 힘을 합해서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매 순간 이건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저희 사역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걸 너무 많이 느끼고 그걸 이 시간에 제가 제대로 다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은혜를 그런 간증을 이 시간 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 너희에게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라는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즉 선교라고 하는 그 귀한 뜻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슴속에 그 선교라는 뜻을 품게 하시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저희는 선교를 하면서 참 많이 보게 됐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처음에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파송을 받은 시기를 이렇게 잘 되짚어 보면 이 시기 속에도, 이 시간 속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2019년 12월 17일 여기서 예배를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필리핀으로 들어갔는데 만약 2020년에 선교사 파송을 받았다면 저희는 아마 필리핀에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2020년 3월부터 이미 외국인 출입이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월에는 필리핀 안에 살고 있는 외국인은 나갈 수 있는데 들어올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2022년이 놓쳤다면 2019년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필리핀에 들어가서 선교를 시작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타이밍이 정말 한 3개월 그 사이에 하나님이 저희를 이렇게 파송지로 선교지로 보내시려고 기다리셨다고 말할까? 하여튼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가 막 필리핀에 확산이 되면서 외국인 출입이 제한이 되고 또 필리핀의 가톨릭 교회 또 선교사들이 선교하는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있었어요. 이제 예배를 못 드리도록. 그런데 그렇게 또 필리핀에는 의료 방역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죽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국인 선교사님들도 다 웬만하면 교회 문을 닫고 한국으로 철수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는 그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처음 선교지를 가면서 어떤 저희 안에 계획은 있었지만 어떻게 선교를 해야 할까? 어디서 해야 될까?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사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민을 하나님이 하나도 안 해도 되도록 코로나라고 하는 그 시기 속에서 딱 그 사역의 장소와 사역의 대상을 딱 정해주셨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락다운이 되고, 그래서 원래 사역하고 계시던 어떤 선교사님이 그곳으로 올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여기를 맡아달라고, 자기가 이제 은퇴도 멀지 않았고, 이 장소가 제가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으니까, 선교사님 여기를 맡아서 아이들을 좀 지키고, 뭐 이렇게 선교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전에 좀 타연이 있는데, 그 다 말씀드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갔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넘겨주시겠습니까? 저게 2020년 첫 번째 선교를 시작했던 장소입니다. 저 마당에서 예배를 아이들과 이렇게 모여서, 저 때는 이제 마스크나 이런 걸 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저렇게 저런 모습으로 아이들과, 저 때는 뭐 아무런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파일에다가 성경 구절을 쓰고 또 따갈로그 찬양을 이렇게 써서 같이 이렇게 부르면서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저 장소에서 한 2년 정도를 예배를 드렸는데, 우기 때는 이 한국에서는 이제 뭐 장마철과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필리핀은 이 장마가 몇 개월씩 지속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비가 내려요. 그러니까 주일이고 뭐 토요일이고 상관없이 비가 내리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비가 막 폭우가 쏟아지면 예배를 지속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 장소 주세요. 이 비 때문에 예배를 계속 드릴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나오던 한 어른 성도를 통해서 길에서 우연히 그분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 한 빌리지 안에 있는 작은 집을 얻게 됐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비가 막 올 때는 우산 쓰고 저기 망고나무가 있었거든요. 망고나무 그 밑에서 우산을 쓰고 이렇게 비를 피해서 예배를 드린 때도 있었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두 번째로 장소를 옮겼어요. 장소를 옮기면서 걱정했던 게 뭐냐면, 이 마당에서 예배 드리는 인원이 저 집으로 다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버리면 아이들이 쫓아올 수가 없으니까 그게 걱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마당과 저 교회와의 장소가 한 200m 정도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 전에 저 위치에 저 집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아이들 이 얘기까지 들으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은데, 어쨌든 아이들을 우연히 길에서 만났고 그 아이들에게 뭔가 간식을 사주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우연히 저희를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웬일이냐요, 저보고. 내가 맨날 집 구한다고 얼마나 몇 번이나 얘기했냐. 근데 그때는 못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보더니 그러냐고, 자기 사는 빌리지 안에 집이 있다고 해서 가서 봤는데 저 집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렇게 집을 얻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장소를 좀 공사를 했는데 2022년 6월 5일 날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곳에서.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래서 2022년 6월 첫 번째 예배를 드렸는데 2023년 2월이 되니까 저 장소가 꽉 찼어요. 더 이상 들어올 장소가 없는 거예요. 저기 보기에 얼만큼 크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한 7평? 제가 평소에 개념을 잘 몰라서 10평? 한 그 정도 됩니다. 근데 저 장소 안에 한 80명 정도가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어깨도 다 따닥따닥 붙이고, 그리고 꽉꽉 차가지고, 더운데, 뭐 더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너무 다들 은혜스럽게 막 찬양하고 감사하고 막 열정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어떡하죠? 이렇게 더 이상 이 장소 수용할 수 없는데 문 밖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한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저기서 선교를 하면서 생각하게 된 게 뭐냐면, 필리핀에 계신 선교사님들 대부분이요,
영어로 설교를 합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따갈로그라는 언어를 사용하는데 필리핀에 계신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영어로 설교를 해요. 저에게도 처음에 갔는데 선배 선교사님들이 영어로 해. 영어로 하면 아이들이 다 알아들으니까 금방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막 그러면서 영어로 하라고 계속 권면을 했는데 제가 그 예배 드렸던 그 마당에 모여있던 아이들은 영어를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제가 따갈로그를 배워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배울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서 일주일 내내 한 몇 줄짜리 설교를 만들어가지고 가서 그거 전하고 또 한 주 동안 내내 머리 쥐어뜯으며 따갈로그 설교 몇 줄 만들어가지고 가서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필리핀어를 말하는 실력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 저때 제 따갈로그 수준이 초등학교 아이들 수준에 딱 맞았어요. 너무 하나도 안 어렵고 자기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영어로 설교를 하니까 아이들이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어른들도 사실 그렇게 수준이 다 신앙이 얕으니까 높은 수준의 설교가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설교를 따갈로그로 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한번 오면 교회 성도들이 가질 않아요. 계속 그 다음 주에도 오고 오지 말라 그런 말은 안 하지만 어쨌든 열심히 그렇게 다들 예배에 잘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 성도들의 마음을 이끌고 계신 분이 제가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교회로 향하게 만드시고 붙잡으시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래서 2023년 3월인가 동북의 선교 답사팀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장소가 너무 좁다. 이 상태로는 여기서는 계속 예배할 수가 없겠다. 그러셔서 장소를 알아보라고 해가지고 세 번째 예배 장소를 구했습니다. 저 교회가 사실은 1층이고 1층 거실입니다. 저 거실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저 때만 해도 벌써 성도 수가 한 100여 명 됐어요.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아이들이 한 40명, 40명 이 정도 됐고 청소년부가 한 20명, 어른들이 한 20명 이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꽉 찬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 장소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필리핀에 큰 집이 없어요. 그래서 가난한 동네는 다 아주 조그마한 집들이 이렇게 몰려 사는 곳이었기 때문에 집을 예배를 하기 적합한 장소를 찾으려다가 보니까 부자 동네를 찾게 됐어요. 엄청 부자들이 사는 동네. 그래가지고 거길 가서 거실이 큰 집이 있냐고 막 알아보고 돌아다녔죠. 그랬더니 그 필리핀에는 빌리지 앞에 지키는 시큐리티라고 가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테 물어봤더니 저 장소를 알려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곳에 집을 얻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뭐 다 이거 얘기를 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어쨌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곳에 저게 11시 예배예요. 두 번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더 이상 늘어나는 그 학생하고 어른들을 수용이 안 돼서 주일학교를 따로 떼고 어른하고 청소년부를 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번의 예배를 드리게 됐고, 그래서 저기서 이게 이제 11시 예배, 청소년부와 어른들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때 이제 저 장소에서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네.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근데 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려움이 뭐였냐면, 두 번째 장소에 아이들이 교회 장소 주변에 애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 세 번째 교회 예배 장소로 오려면 거리가 꽤 멀거든요. 그래서 걸어서 올 수가 없어서 차로 어른들을 이동을 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아이들이 이 차를 타고 이렇게까지
교회 예배 드리겠다고 올까? 뭐 이런 걱정을 참 많이 했었는데, 그때 한 그 교사가 저한테 그런 영상을 찍어서 보낸 여기는 없는데, 아이들이 교회로 오면서 신나게 차 안에서 찬양을 막 부르면서 오는 거예요. 예,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얼마나 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저 차 안에 저기 작은 승합차 10인승 승합차인데 한 30명 타요. 그냥 꽉꽉 차가지고 빈틈없이 들어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게 차를 타고 옵니다. 그러니까 에어컨이 막 시원하게 나오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뜨거운 햇빛 안에서 그냥 달궈진 차를 타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아이들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 선교사인 저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예.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저 이제 이 장소가 지금 현재 예배 장소인데 처음 저곳에 갔을 때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작은 집을 얻어서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집 옆에 저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저 장소를 보는 순간 와, 여기다. 이걸 하나님이 주시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 원래 필리핀 목사님이 인도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필리핀 현지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지붕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필리핀 목사님이 저곳을 공사를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성도들이 다 불불이 흩어져서 교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저대로 방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장소를 저희는 그 두 번째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저 장소를 보면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저 장소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저기에 망고나무도 있고요. 농구 골대도 있고 저 안에 그냥 최고의 장소예요. 예배 교회를 위해서는. 그런데 저 장소를 달라고 계속해서 몇 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꿈쩍도 안 하세요. 그래서 안 주시려나 보다. 이제 포기 이러고 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당장 못 주시겠으면 렌트로라도 주시면 이거 하나님이 저한테 우리 예꿈 교회에서 이 땅을 주시는 거라고 저는 믿고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를 바꿨습니다. 렌트로라도 주시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고 나중에 땅을 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불과 얼마 안 됐어요. 한 두서너 달 정도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제가 아내랑 매 2달마다 필리핀에 그 선교사님 원래 여기에 노예처럼 그런 게 있어요. 그곳을 가다시피 가야 되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차를 운전하고 이제 그곳을 착 하고 있는데 하나라고 이제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 선생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거기가 렌트로 나왔어요. 막 이러면서 저한테 막 호들갑스럽게 무슨 말이야 다시 해봐 막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기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그렇게 오래 기다려도 안 나오던 저 장소가 렌트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를 될지 안 될지 저걸 이제 렌트로 사야 되지 않습니까?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주인하고 이제 확실하게 확답도 안 받았는데 일단 저기 가서 둘러보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런데 이제 저 장소를 하나님 주셔도 걱정입니다. 이 지붕을 올려야 되는데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래서 주셔도 걱정인데 하나님 일단은 주인이 마음을 안 바꾸고 이거 그냥 렌트로 내놓게 해주세요. 꼭 이 약속 지키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안 나섰어요. 이게 한국인이 나서면 땅값이 엄청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하나 선생님이 대신 앞에 나서서 필리핀 사람하고 필리핀 사람이 계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저렴한 가격에 그래서 저 땅이 한 300평 가량 됩니다. 저 땅을 이렇게 렌트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장소를 수년 동안 쓰레기를 밖에다 안 버리고 그 마당에다가 계속 쌓아둔 거예요. 막 집에서 나오는 온갖 쓰레기들을 계속 쌓아둔 거예요. 그래서 막 치울 때 보니까 이게 손을 대기가 거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즉 저 장소가 됐다고 하니까 교회 저 남자애들뿐만 아니라 한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뭐 아이들, 뭐 어른들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이건 다 치운 장면인데 다 몰려와가지고 막 마대자루에다가 막 손으로 막 그러니까 그렇게 성도들이 다 저기 쓰레기 막 이 더러운 거 이런 건 둘째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성도들도 맨날 조그만 집에서 막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저렇게 예배 교회라고 할 만한 그런 장소에서 얻어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열심히 다들 저 장소를 치우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한 장 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저 장소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땅은 렌트를 했는데 어떡하나 이제 그건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비대기 의지할 데가 동북밖에 없으니까 교회 지붕을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 동부교회를 통해서 생각도 못했던 그런 은혜를 저희 필리핀 저 교회 예꿈교회로 보내주셔서 저 지붕을 저렇게 올리게 되고 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아마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 계시니까 저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실 거예요. 지붕도 없던 교회, 막 비가 막 오면 그냥 그 비 다 맞으면서 예배 드리고, 아까 그 마당에 막 개, 닭, 쥐 막 뛰어다니고 설교하고 있는데, 그리고 뛰어다니던 데서, 그리고 막 어깨도 닿는 곳에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저런 장소, 딱 넓은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보다 막 그 교회 아이들이 막 저기서 뛰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너무 좋아가지고 청년들이 저기서 공 튀기도 하고 공을 튀기고 그래서 막 야 여기 교회야 안 돼 막 이러면서 제가 말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한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저기가 바닥이 시멘트 바닥이었습니다. 막 오래돼 그 비바람을 다 맞고 막 그러다 보면 깨지고 부서지고 그러니까 막 시멘트 가루가 바닥에 쓸긴 쓸었는데도 계속해서 시멘트 가루가 날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선교팀이 그 지붕을 선교 답사팀이 오셨어요. 그리고 지붕을 올린 걸 어떻게 했나 공사를 어떻게 했나 보시려고 오셨는데 교회 바닥이며 이런 것들을 보시고 여기 이 바닥도 해야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공사비를 또 동북에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멋진 교회 바닥이 너무 멋지죠? 안 멋지신가 봐요. 그래서 그 먼지 풀풀 날리던 예배당이 아니라 이제는 바닥이 아주 매끈매끈한 바닥이 됐습니다. 필리핀 가정을 아마 가보지 않으셔서 모르실 텐데 아이들이 사는 집은 정말 어떻게 이런 데서 살 수 있을까? 이런 곳에서 삶을 살아가는 게 참 놀라울 정도다는 생각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런데 교회 오면 너무 좋은 거예요. 바닥도 매끈매끈하죠. 막 샤워장도 있죠. 선교팀이 저런 샤워장도 지어주시고 화장실도 멋진 화장실을 지어주시고 한 장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저게 선교팀이 허락해 주셔가지고 창고 겸 교육실을 지었어요. 1층에는 선교팀이 보내주신 옷을 이렇게 진열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재봉틀을 이렇게 설치해놔서 성도들이 재봉을 연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재봉 수선하는 거 이런 걸 연습하고 하기 위해서 해놨고 1층에는 옷을 전시해서 지난 성탄절 때 그 옷을 판매하고 해서 수익 사업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한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이렇게 교회를 하나님이 동부교회를 통해서 훌륭하게 지어주시고 그냥 그대로 있었다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교회 청소년들, 아이들을,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더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처음으로 청소년 수련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 오전 내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막 같이 게임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저녁에 저렇게 이제
삼겹살을 큰 박스로 하나 사가지고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그 동영상인데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예, 저렇게 여기 한쪽에 보시면 벽돌로 이렇게 그 숯불을 잔뜩 담아서 거기서 자기들이 이렇게 굽게 해가지고 삼겹살도 굽고 이렇게 해서 저녁을 정말 배가 엄청 부르도록, 정말 아마 저렇게 먹어본 역사가 없을 거예요. 필리핀 가정에 자녀가 9명 뭐 이렇게 돼요. 적으면 5명. 서로 치열해요. 먹기 위해서. 그래서 한 번은 저희 찬양팀 아이들한테 삼겹살을 구워줬는데요. 여자애, 한 요만한 여자애가 끊임없이 먹어요. 이게 식탐이 아니라 자기 형제들 틈바구니에서 늘 못 먹고 지내왔기 때문에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겠다는 욕심 때문에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필리핀 가정들이 대부분 그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한테 저렇게 저녁 식사를 이제 차려주고 이렇게 청소년 수련을 저녁에 하게 됐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청소년 수련회를 하는데 처음 하는 수련회라서 큰 기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 아이들이 처음 해보는 수련회인데 이 수련을 통해서 얼마나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기대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수련회를 했는데, 이날 저녁에 제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남자 아이들 중 대부분 남자 아이들이 교회 농구하러 왔어요. 교회 농구장이 너무 좋잖아요. 다른 데도 있는데 거기는 농구장이 너무 안 좋거든요. 그래서 맨날 농구하러 오는 아이들한테 우리 수련회 같이 한번 하자. 그래갖고 이제 농구하러 오고 한두 번씩 예배를 참여하는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 수련회 하니까 와서 같이 수련회 하자 해가지고 수련회를 참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녁에 이제 말씀을 열심히 아이들에게 전했습니다. 저 아이들이 사실은 꿈을 꿀 수 없는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보면 삶을 자포자기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게 딱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아픔, 너희의 한계, 너희가 벗어날 수 있는 이 삶의 한계에 있는 걸 내가 안다. 너희 안에는 답이 없다. 너희 부모에게도 답이 없다. 너희 밖에 너희 이 한계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분은 너희 밖에 계시다. 하나님이 너희를 너희를 가두고 있는 이 한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 문제는 너희가 마음을 여는 거다.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보시고 너희 마음을 만지시면 너희 삶이 바뀌게 될 거다. 이 시간 마음을 열어라.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라. 그러면서 정말 눈을 맞춰가면서 막 진지하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정말 뭔가 다르더라고요. 아이들이 제 눈빛에 제 눈에 눈을 맞추고 집중을 하고 막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뭔가 성령이 그 시간에 아이들이 확 붙잡군요. 뭘 느꼈냐면 머리가 쭈뼛한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를 집중해서 듣고 있고 저는 어떤 감동을 느끼면서 아이들한테 평소에 제가 할 수 있는 따갈로그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의 따갈로그로 막 열심히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하자고 이제 아이들에게 했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기도를 거의 안 해봤지 않습니까? 늘 기도를 하면 그냥 저 혼자서 하는 기도예요. 눈을 뜨고 쳐다보고 있거나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이들한테 너희가 기도를 할 수 없는 걸 아니까 제가 기도문을 써줬어요. 스크린에다가 이대로 기도해라. 그래서 내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으면 예수님 이것만 외치라고. 헤수스 이렇게 외치는. 빠따리모 헤수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빠따리모 헤수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이것만 외치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게 정말 제가 했다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났을 겁니다.
무뚝뚝하게 생기고 거칠게 생기고 뭐 하나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그 남자아이들이 머리를 땅에 이렇게 땅바닥에 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아이는 막 이렇게 무릎을 꿇고 뭔가 간절하게 매달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전날 한 청소년 한 30여 명이 참여했는데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걸 봤습니다.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즉흥적인 어떤 감정이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지켜왔던 그 아이들의 모습과 전날 거기에서 본 모습은 너무나 달랐거든요. 그리고 저기에서 예배했던 수련회 참가했던 아이들이 저희가 이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시작해서 올해부터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너 수요 예배 나와 이렇게 안 했는데 수업이 끝나면 교회로 와서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믿어지십니까?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하고 계셔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제가 줄 수 있는 건 1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90, 100 이상으로 그 아이들 마음속에 지금 역사하고 계셔요. 부족한 저를 통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에서 나와서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주일 예배도 주일날 통성 기도를 합니다. 주여 삼창하면서 예배가 끝나면.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정말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기도를 하나도 못하는 사람한테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자고 하니까 기도가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그냥 이렇게 서서 이러고 주변 구경하고 있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그걸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저기 이쪽에 남자 있는 이러고 손을 들고 있는 남자 있지 않습니까? 저 친구가 남자애들을 끌고 와가지고 농구만 하던 애예요. 그래서 제가 농구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싶었어요. 예배도 안 할 것 같으면 맨날 농구만 하고 그러니까 억울하잖아요. 장소를 빌려주는데.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야 농구만 하지 말고 예배도 드리고 교회 와서 맛있는 거 주니까 교회도 와서 예배도 드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해. 막 이제 이렇게 자꾸 설득을 하니까 서서히 조금씩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기는 시작했지만 저 아이가 기도를 할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수련회에 참석해서 저 아이가 펑펑 울면서 기도했어요. 제가 옆에 가서 그 아이 우는 모습을 보고 제가 얼싸 울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막 정말 머리 막 감고 막 진심으로 이 아이가 정말 저 가정이 너무 어려워요. 공부를 해도 희망이 없어요. 위로 올라갈 가능성 1도 없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학교를 가고 있어요, 저 친구가.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네. 그런 아이에게 어쩌면 제가 꿈을 꿀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꿈꿀 수 있다는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칠 수도 있지만 저 아이 마음에 뭔가 마음을 움직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날 밤에 뭔가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 모습이 무슨 점이냐면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저 친구가 이제 찬양팀이 한 30분 찬양을 해요. 그런데 교회에 탁 끌어들어오더니 딱 와가지고는 저기 앞에서 찬양팀이 찬양을 열심히 하는데 자기는 찬양도 안 해요. 이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꼼짝도 안 하고요. 30분을 저러고 서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손도 이러면서 아내하고 제가 보면서 제가 왜 저러냐고 무슨 일이냐고 뭔가 이상한데 무슨 일이 있나? 막 저희는 기도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막 이러고 오히려 아이가 변하고 있어요. 저 친구가. 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찬양팀 아이들도 지금 이제 따갈로그가 이렇게 조금씩 이제 언어가 되면서 찬양팀도 기도 훈련을 시키고 또 찬양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도 훈련을 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부 아이들이 서서히 이렇게 하나님 편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련을 끝마치고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저희가 1년에 2번 성경 통독을 해요.
예, 그래서 그 성경 통독이 끝나면 그 다 사그러들어서 안 읽을까봐 주일 예배가 끝나면 안 돌려보내고 다 같이 마! 그리고 이제 앉혀서 성경 통독을 합니다. 바로 성경을 틀어요. 그리고 꼼짝 못하게 다 성경을 읽으라고. 그래서 성경을 다, 저는 하루씩 성경을 다 읽어야 집에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막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해야 돼! 막 해서 엄청 이렇게 해서 성경을 어떻게든 지금 읽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기시겠습니까? 저게 성경 통독하는 날에도 수업이 있어요. 아이들이 학교는 안 가는 대신에 인터넷으로 수업을 해요. 그러면 성경 통독 시간에는 성경 통독을 하고 자기 수업 시간에는 교회 한편에 있는 방에서 모듈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다시 와서 성경을 읽고요. 그렇게 해서 정신까지 다 챙겨 먹여가면서 저렇게 성경을 읽으라고 막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어쨌든 저렇게 성경을 계속해서 읽히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되고 하면서 서서히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이 과정이 있는데요. 저희 교회 성도들이 지금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정말 칭찬하고 싶은 가정이 있어서 이 사진을 준비했는데 그레찬이라고 하는 가족인데 이 가족이 매일 저녁 성경을 읽고 있다는 인증샷을 저한테 보내줘요. 그리고 제가 성경 읽기표를 줬거든요. 그 성경 읽기표 어디까지 읽었습니다. 그걸 성경을 저한테 찍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지금 현재 있는 그 교회에 집이 하나 있어요. 집이 한 두 채 정도 있는데 한 집에 교회 여자 학생 3명이 살아요. 그 학생 3명을 제가 학생 3명한테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해라 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저한테 성경을 읽고 자기들이 큐티를 해서 저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저거 보고 엄청 감동받았어요. 자기들이 스스로 한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저한테 확인을 하기 위해서 보내는데 제가 영어로 열심히 막 모르는 사람 찾아가면서 그래 네가 보고 있는 성경의 시각이 참 옳다, 맞다. 내가 이 믿음을 그대로 지키고 나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메시지로 전화로 답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매일 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성도들도 매일 성경을 읽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앞에 두고 토요일마다 교사들이 전도를 나갔어요. 아이들 그 여름 성경학교도 알리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평소에 저랑 전도를 계속 갑니다. 가다 보니까 이제 훈련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잘해요. 그래가지고 한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소리를 좀 이게 동영상이에요. 예. 클릭을 해야 되려나? 밑에 아래쪽에 안 보이나요? 예. 예. 더 아래 됐습니다. 필리핀에는 저렇게 아주 좁은 골목, 에스키니타라고 부르는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이 있습니다. 전날은 지금 많은 교사들이 같이 갔지만 여름 성경학교 했을 때는 여자 교수 고등학교 1, 2학년, 고등학교 2, 3학년 여학생 둘이서 저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을 한참을 걸어 들어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일단 한번 보십시오. Every
저 골목을 한참을 꼬불꼬불 들어가서 다 그 골목을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편집을 해서 제가 사역하고 있는 그 장소가 뚜비간이라고 하는 장소인데요. 지역이 굉장히 넓다고 하면 넓고 또 좁다고 하면 좁을 수 있는데 그 안에 엄청난 많은 인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동안에 전도를 했던 지역이 이 세 등분으로 하면 한 3분의 2 정도만 전도를 하고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그냥 안 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기까지 가면 당연히 하나님 선교사의 입장에서 당연히 거기 가서 그 아이들 거기 사는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고 선교하는 게 맞지만 저 아이들까지 우리 교회로 막 몰려오면 감당을 할 수 있을까? 교회 예산도 있고 또 이 아이들을 수용하는 것 가능할까? 이런 것 때문에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냥 마음속에 짐으로 그냥 늘 그 지역을 보면서 이렇게 지나치고 제가 늘 하던 데를 데리고 교사들하고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면서 교사들 둘씩 그 청소년부 교사들을 고등학생들이에요. 고등학생 둘씩 이렇게 짝 지어가지고 15, 16, 17 뭐 이 정도 나이 아이인데 둘씩 짝 지어서 가서 너네가 이제 여름 성경학교도 알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와라, 전도를 해라 이러고 이제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생각에는 늘 했던 곳에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안 넘어갈 거라고 여기까지만 딱 할 거라고 딱 생각하고 한 번도 거기 간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안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름을 말하자면 그 자밀라라는 아이하고 수젠이라는 저희 교회 청소년부 아이들 중에 진짜 리더가 되는 2명 아이가 담도 크게 그 외진 골목 쫙 구석 저희 굉장히 외져 있어요. 한참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위험해요, 사실은. 여자들 2명이서 필리핀에는 막 실종되는 일도 많고 그래서. 그런데 겁도 없이 자기들은 필리핀에서 태어났으니까 하나도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게 자기들의 현실이니까 두려움 없이 간 거예요. 가가지고 그 골목으로 막 가서 전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못 가는데 하나님이 야, 안 돼. 뭐 이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못 넘어가는 걸 하나님이 아이들을 통해서 넘어가게 하셔서 그래서 그 성경학교 첫날 시작할 때 대략 저희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만 몰려 있었어요. 그런데 쟤네들이 거기 가서 애들을 한 30-40명 데리고 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저 멀리서 애들을 한 무리 애들을 이끌고 오는데 무슨 양떼를 이끌고 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와,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저 골목이 그런 줄은 알지만 안 들어가 봤기 때문에 선교사로서 저도 솔직히 좀 혼자 가긴 그래 멋쩍고 그런 게 있어서 안 가봤는데 그래서 교사들과 함께 저곳에 가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려고 찍었던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교사들이 정말 너무 헌신적으로 열심히 했는데 한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여름 성경학교를 하기 전에 사전 모임을 했습니다. 골목을 막 그 선생님들하고 전도를 해가지고 여기서 동북에서 보내준 팝콘 기계가 있거든요. 팝콘을 막 엄청 많이 튀겨가지고
막 수백 개 들고 골목골목 다니면서 팝콘 주면서 막 애들 우리 교회로 가자, 지금 교회로 가자 해가지고 데리고 막 설득하고 부모님한테 예, 잠깐 교회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전날 하루 전날 성경학교 하루 전날 반편성을 하고 선생님 소개를 하고 인사를 다 했습니다, 미리. 네. 대한민국 이런 여름 성경하는 애 있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전 모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 장 넘기시겠습니까? 이게 마지막 날인데 하루하루가 참 큰 감동이고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면 이 마지막 날 건데 한번 보세요. Declaring the word of the Lord. And these are the days of your servant Moses, righteousness being restored. And though these are days of great trial, of famine and darkness and sword, still we are the voice in the desert crying, prepare ye the way of the Lord. Behold, he comes, riding on the clouds, shining like the sun. At the trumpet call, lift your voice, the year of Jubilee, and down of Zion till salvation 이 장면은 성경 통독을 하는 장면입니다. 아이들이 그날 요조를 외워서 성경을 요조를 암송하는 장면입니다. 네, 저 아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선생님들이 밤새 준비를 해가지고 한 반에 막 20-30명 되는 애들 거를 선생님들이 그냥 열심히 만드는 거예요. 그냥 끝나자마자. 네, 나중에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정지하고. 네. 이게 영상이 너무 길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근데 이제 필리핀에는 저 장소가 저희가 막 넓긴 하지만 한꺼번에 막 100 몇십 명 아이들이 한 곳에서 성경 공부를 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장소가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요. 저기 망고나무가 잔뜩 심겨져 있어요. 그 아래 아이들이 들어가서 그늘 아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저는 처음에 이 교사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과연 이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이 이걸 다 해낼 수 있을까? 불과 15, 16, 17 이 정도 된 아이들이 그러니까 주일에 성경 공부를 해요. 아이들 가르쳐요. 근데 불과 한 10여 분 정도 가르쳐요. 그런데 전날은 한 1시간 반 정도를 해야 돼요, 애들이. 그러니까 그걸 다 과연 해낼 수 있을까 걱정을 엄청 했죠. 그런데 그건 제 생각일 뿐이었어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더라고요. 막 만들고 막 설명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들이 파트를 나눠서 이렇게 하는 걸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것도 영상입니다.
자, 성경 구절 암송을 위해서 동작을 만들어 갖고 아이들한테 성경을 암송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걸 나이별로 5학년, 6학년, 3학년, 4학년, 1학년, 2학년 이렇게 나눠서 지금 세 그룹으로 나눠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이런 성경 공부를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저렇게 해서 성경 요절을 외운 걸 이제 매일 앞에서 발표를 시키는 겁니다. 이게 지금 5학년, 6학년 아이들 이게 이제 교사들이고요. 예, 성경학교 일정이 끝나면 아이들한테 점심을 준비해서 먹여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보냈었습니다. 예. 전날이 날씨가 한 42도 정도 였어요. 그러니까 남자 교사 선생님들이 우산을 들고 와서 아이들 뜨거울까봐 이렇게 들고 서서 씌워주고, 그 아이들이 다 돌아가고 나면 저렇게 선생님들이 남아서 내일 거를 또 준비하는 거예요. 막 그리고 만들고 막 자기들이 연습하고 이렇게 해서 성경 공부 가르쳐 연습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생각했던 그 청소년들 교사들의 생각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 아이들 마음속에 이미 얼만큼 제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성장해 있는 걸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런 성경학교를 하면서 보니까 청소년 교사들이 정말 많이 성장한 걸 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이런 여름 성경학교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사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기쁘고, 또 교회가 예꿈교회가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시간 너무 많이 가서. 예, 저희 교회가 2022년에 교회로 옮기고, 저기에 그 교회에 나왔던 한 청년인데 대학교를 졸업을 동부교회가 보내주는 돈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래갖고 전기과를 졸업을 했어요. 그래갖고 마닐라에 있는 어떤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영상하고 음향 이런 걸 맡으면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청년인데요. 그리고 사진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올해 이 수진이라는 친구하고 또 한 명 더 있습니다. 사이라라고 하는 이 두 친구가 이제 대학을 가요. 예. 그동안 후원해 주신 것을 통해서 이제 시니어까지, 그 필리핀에는 하이스쿨 있고 시니어가 있고 대학교가 이렇게 있는데, 하이스쿨을 졸업하면 대부분 다 학교를 안 가요. 시니어는 대학교를 갈 아이들만 가는 학교예요. 근데 저 친구는 시니어를 간 거죠. 예. 사진 한 장 더 보시겠어요? 그래서 아까 그 수제인이라는 친구하고 저 사이라는 친구는 이제 올해 이제
대학교를 가는데 저 두 친구가 필리핀에서 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좋은 대학교 입학을 했어요. 한 명은 입학을 했고 한 명은 입학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괜찮으시 모르겠네요. 지난번 선교팀 선교팀으로 오셨다가 김영재 장로님이 저 친구하고 저 사이라라는 친구가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면 옷하고 신발은 사주면 좋겠다고 해서 주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교복을 사서 입었습니다. 신발도 사서 주고요. 근데 사이라는 아직 교복을 안 사줬어요. 아직 입학을 아직 안 했거든요. 이게 지금 저 학교가 필리핀의 등록금이 이 자리 이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네. 한 30만 원 정도 해요. 그런데 저 학교는 등록금이 한 8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 좋은 학교예요. 진짜 부자들이 가는 학교예요. 그렇게 저 학교를 졸업하면 취직은 100%예요. 명함 내면 그냥 취직할 수 있어요. 필리핀에서 2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 건 거의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저 학교를 졸업해서 취직을 하면 200만 정도의 수입을 받을 수 있는 직장을 갖게 됩니다. 엄청 삶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이제 교회 안에 청소년들이 처음에 갔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난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선교 사역을 해야 될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걱정하고 있었는데 또 문제가 뭐냐면 언어도 또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에게는 하나도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저보다 앞서서 장소도 다 정해주시고 너 여기서 해. 그리고 아이들도 너 얘네들 대상으로 해 하고 코로나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해야 할 일, 해야 할 대상 또 따갈로그도 그냥 이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의 모든 이 염려와 생각을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하는 걸 제가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많이 경험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동부교회를 통해서 파송을 받은 제가 약 5년간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꿈교회가 필리핀에 세워진 이 예꿈교회가 더 성장하고 그 아이들이 이제 성장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훌륭한 리더들로 성장하고 또 필리핀 사회에 큰 영향력이 있는 위치들로 사람들이 될 수 있을 때까지 동부교회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건 선교사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뒤에서 한국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때로는 찾아오셔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피시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와 저희 아내가 필리핀 선교지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열심히 사역해 갈 때 늘 기도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 필리핀을 향해서 흘려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의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리핀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 후 축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물질적으로 많이 후원을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이루어진 일들이고 앞으로도 이제 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겠죠. 많이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꿈을 꿀 수 없었던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예꿈교회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후원을 받아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대학교도 가고 취업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예수를 믿으면 뭔가 다른 삶을 살 수 있구나 이렇게 되면서 먼저 자라난 선배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또 교회 11조도 하면서 신앙이 자라가는 걸 보게 되면 후배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아이들이 많아지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제가 김 목사님 특별히 말씀을 드렸어요.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이럴수록.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얘기한 기도 학교도 하고 있고 또 기도회도 하고 있고 성경 통독도 하고 있고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계속해서. 그러면서 사람을 키워야 된다. 그래야지만 지금 필리핀 날 꿈을 꿀 수 없는 아이들이 꿈을 꾸게 돼서 저 아이들 속에서 이런 여자 이제 아까 그 대학교 간다는 아이들이 간호사 나오게 될 거고 남자들은 경찰이 그렇게 제일 매력 있는 직업이래요. 군인도 될 수 있고 이런 책에서도 정치계에 들어가는 훌륭한 인물들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정말 예꿈교회를 통해서 나온 아이들이 필리핀 세상을 바꿔놓겠죠.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도 물고기 잡던 정말 보잘것없는 제자들 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놓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들을 보게 되잖아요. 아이들에게 자꾸 꿈을 꾸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가는데 아이들 이제 대학교 정말 세계 필리핀의 5번째 대학에 들어갔는데 등록금이 부족해서 못 간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예, 우리나라 여러분들 같으면 빚내서라도 애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죠? 돈 따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좀 마음에 감동이 오시면 이제 좀 해주시면 정말 대학교 잘 졸업하고 그렇게 된다면 교회도 큰 유익이 될 것이고 나 필리핀 땅에 귀한 일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많은 아이들이 대학교로 가게 되고 교회 오면 꿈이 생기는구나 이 계속해서 되면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잘 보여주는 거룩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에 이제 지난번에 수술하고 한 부위들 이제 검사하러 나왔는데 다행히 괜찮답니다. 두 분 다 건강 괜찮고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40도가 넘어가니까 열기를 계속해서 눈으로 보게 되고 이렇게 빛을 받게 되니까 눈에 이제 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날씨도 뜨거운 걸 뭐 어쨌든 피해 다닐 수는 없는 건데 아무튼 이제 건강하게 또 잘 복귀해서 사역 잘 감당하시면 좋겠고요. 30일 날 돌아가게 됩니다. 예, 돌아가게 되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성령의 불 기도회 있고요. 또 돌아온 주일은 목장별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리더 교육 목장 사역자들 토요일 저녁 7시에 지하 소예배실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마을장 부마을장 목자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어린이집 평가가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거의 하루 종일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셔가지고 잘 맞춰서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이제 사전 투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동부가족 올림 한마당에 우리 많이 또 신청해 주셔서 한 400명 정도 신청이 됐답니다. 조금 더 추가가 될 것 같은데 2년 전보다 도시락을 한 100개 정도는 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감사한 일이죠. 많이 오셔가지고 즐거운 시간 되면 좋겠고, 근데 이제 오늘 그 스태프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신청을 많이 했는데 경품이 별로 없다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수요일까지 여러분들 집에 있는 거 그냥 안 쓰실 거니까 편하게 갖다 주시면 이게 교인들하고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품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광고를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잠깐 기도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70주년 기념으로 이렇게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꿈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실까 기대가 되고 또 거기 나온 아이들이 사회에서 필리핀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아이들이 될까 참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두 분 선교사님이 지치지 않고 열심을 다해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 교회가 또 후원할 수 있는 부분도 기도하고 또 후원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예꿈교회를 통해서 필리핀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송할 때도 설교했던 대로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거의 13년 정도 이렇게 뒷바라지하고 후원했는데 우리 교회도 이제
총회 계약 기간으로 2028년도까지는 우리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후원하고 해야 합니다. 주파수 교회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의 시세를 따라서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 3주 전도회 주간 예배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체육대회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동안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선을 감사합니다. 오늘 3주 전도회 주간 예배로 드리면서 필리핀 선교 보고를 우리가 보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필리핀 땅에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천막을 쳐놓고 12명이 앉아서 예배하던 곳이었는데 비가 오면 예배할 수 없을 만큼 물이 가득 찬 곳으로 변해버리는 그곳에서 지금 예배당 건물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아이들이 북적거리고 미래가 북적거리고 예꿈교회의 미래들이 정말 모여드는 귀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많은 6년 동안의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꿈을 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게 되고 더욱더 예수님 가까이로 나아가는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하신 이 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저 우리는 필리핀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발맞추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눈물로 무릎으로 후원하고 또 물질로 후원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곳에 필요한 일들을 채워주면서 정말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꿈을 꾸고 정말 대학에 진학하고 많은 것들을 배워서 남주고 돈 벌어서 남주고 정말 가난하게 꿈을 꿀 수 없는 아이들에게 꿈을 다시 흘려보내줄 수 있는 거룩한 도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일들도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그 모든 일들에 기름 부어주시고 이것이 정말 좋은 경험이 되어서 계속해서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영적으로 아이들이 살찌는 귀한 시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건강한 금리차 오셨는데 건강하다고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리고 건강하게 돌아가서 또 주어진 사역 잘 감당케 하시고 무더운 날씨 속에 몸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시고 불미스럽거나 어려운 일을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 많은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동력자들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체육대회를 400명이 신청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잘 준비하여서 정말 풍성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동부 가족들이 하나가 되고 한마당이 되고 정말 함께 어울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신나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며 오늘 예배를 준비한 3주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전도에 정말 본질에 맞는 사역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3여전도의 주간으로 수요 예배를 잘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여전도의 모든 회원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모이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여전도에 가정에서는 또 남편을 잘 보필하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시고 자녀들 잘 양육하며 무릎으로 섬기는 귀한 요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리핀 땅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12명으로 천막 쳐놓고 시작한 교회를 저렇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 교회를 써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교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개인적으로 또 교회에서 마음을 모아서 드린 물질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이 준비되고 구비되고 채워지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없었는데 예수 안에서 꿈을 꾸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된 선배들이 정말 앞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길들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후배들에게 좋은 모범이 됨으로 말미암아 후배들도 동일하게 예수 안에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 저 예꿈교회 출신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필리핀 땅에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시세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야 선교사님과 우리 교회가 합력하여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검진차 오셨는데 건강하다고 하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제 돌아가서 또 안전하게 돌아가서 사역하는 모든 내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들 때문에 감격하게 도와주시고 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체육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남성교 협의회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또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400명 이상 참가한다고 하니 감사드립니다. 준비부터 실행하여 모든 과정이 마칠 때까지 안전을 지켜주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풍성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들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사에게 더 마음을 모아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야 될 우리 동부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또 먼저 앞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부와 그리고 함께 헌신하신 우리 김대철 오은경 선교사님과 예꿈교회 모든 사역 사역마다 오늘도 주간 예배를 잘 주며 삶 여전도회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